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다.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다. 자,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데요.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잘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대답이 나오죠.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세 가지 우리 살펴봤죠. 첫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은 사람이다. 분명한 자기 선포가 있었잖아요. 두 번째가 보면 무엇이었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내가 평생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할 존재다. 인생의 포커스예요. 인생의 초점이 분명했다고. 마지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신앙의 중심이에요. 신앙의 중심. 이게 확신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정립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자신이 똑똑해서?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많이 배웠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은혜.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은혜. 이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사람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확고한 정체성이 있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요. 자,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잖아요. 한 사람이 유럽으로 갑니다. 빌립보,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신학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성지순례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나라 그리스, 직접 가봤어요. 그리스 정교이기는 하지만 전 나라의 98%가 예수 믿어요. 아주 든든히 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걸 보면서 뭐를 생각했냐면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바로섬, 이 얼마나 귀한 건가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명, 1200만 명까지 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는 솔직히 실패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러한 때에 복음의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반듯하게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흐트러짐 없이 반듯하게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 여러분,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왜 썼을까요? 이것부터 먼저 이렇게 캐치를 해야 일단 뭔가 좀 감이 잡혀요. 로마서를 왜 썼느냐? 로마서 1장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분명한 사명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태리 로마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열정이 있어요. 당시 이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한때 섞여서 있어요. 한때 섞여 있으면서 자기 방식대로 신앙을 이해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자기 방식대로 기독교를 이해를 하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자신의 신앙을 이해를 했어요.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분명한 원초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 사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받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요.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이 필수적인가?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살 길은 오직 왜 복음이냐? 이거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세계에 범람하는 다양한 죄 그리고 타락상 이거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 18절부터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자, 이거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오늘 본문에 있어서 18절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그냥 확 열립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말씀 잘 보셔야 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것 때문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불의로 그러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은 항상 흐름을, 문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9절하고 자 20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보여주셨다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자연세계를 딱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서울 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믿는다는 것의 행복, 믿는다는 것의 행복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 어느 과학자의 솔직한 고백이 나와 있어요. 자, 이 과학자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는 모기, 자, 이 모기에 주목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한번 보세요. 모기는 몸체 길이가 1에서 2mm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날개를 고속으로 진동하면서 공중을 자유자재로 비행하는 걸까? 그 몸체 안에 인간이 발명해낸 내연기관도 없고 추진기관, 동력 전달 장치, 배터리, 복잡한 기어 박스, 전기 모터도 없고 흡입, 압축, 폭발, 배출, 사행정 기관의 움직임도 없다. 그저 먹은 먹이의 칼로리가 신비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로 변환돼서 간단한 구조의 두 날개로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이다. 기계공학, 유체역학 등 과학기술을 동원해도 그 좁쌀만한 몸체에 비행할 수 있는 기계구조를 설계, 제작해 넣을 수가 없다. 현대과학은 완전한 것이 못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과학 중에 극히 일부분을 알아낸 것일 뿐이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감탄하는 현대 인간의 과학은 모기 한 마리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는 길이다. 공감이 좀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는 것, 이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보든지 또 실제 믿음 생활에서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이 경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기도 하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쓰러지고 악한 사람들이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 우리도 보잖아요. 자, 근데 한쪽 구석에는 이런 또 마음도 있을 거예요. 이와 반대로 저렇게 예수도 안 믿고, 우리는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예? 생명 걸고 나오잖아. 근데 저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생명 거는 일도 없어요. 편안하게 그냥 집에 있어. 그리고 악이라고는 악은 다 행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진노의 불이 안 떨어져요. 오히려 우리가 보건대는 더 악한 사람이 더 편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아. 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공산주의 독재자들, 실제로 우리가 보는데 빨리 죽었습니까? 천수를 누리고 살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어느 이단의 괴수 이야기 들어보니까 평생 거의 약 한 번 안 먹고 건강하게 살았대요. 그러고 갔어요. 결혼을 9번이나 한 유대계 어느 미국 여배우, 평생 즐길 거 다 즐기다가 79살, 건 80까지 살고 편안하게 잘 가더라는 거죠. 우리나라 경우에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당하게 했던 모 전직 대통령, 끝내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 것 다 살고 편안하게 다 누릴 거 다 누리다가 그렇게 가잖아요. 이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있는지, 과연 하나님이 공의가 살아있는지,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거는 뭐야? 라고 할지 몰라요.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거를 여러분 이제 발견하셔야 돼요. 24절부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4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웠으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반복되는 말씀인 거죠.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게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포기.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든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믿는 사람들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똑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나 다른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양심을 찔러요. 목사로서 그래서 되겠나? 성도로서 그래서 되겠나? 양심을 찔러요. 근데 양심에 찔려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패스죠. 그 다음 매를 들죠. 환경을 치시기도 하고 병마를 주기도 하고 모든 일이 잘 안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도 꿈쩍하나요? 그럼 뭐가 오죠? 그 다음 하나님의 매가 옵니다. 자, 매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는다. 이제 그 다음이 무서운 거예요.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내버려둬요. 포기하신다고. 여러분 차라리 있잖아요. 매를 맞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그게 은혜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매 안 맞은 사람 있나? 다 실수하고 허물로 넘어지죠? 근데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7번씩 7번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꿈쩍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죠? 유기라고 한다 그러죠? 유기. 여러분 유기 당하면 그 끝이 엄청난 비극입니다. 자, 17세기와 18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 많이 들어보셨죠? 당시에 이 사람요,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문필가였어요. 글 쓰는 사람이었어요. 주로 어떤 글을 썼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강크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글을 많이 쓰고 인쇄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글을 쓰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글을 써서 그 책을 팔기도 합니다. 열심히 팔았어요. 이 사람이 늘 주장한 게 있어요. 100년만 지나면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예수 믿는 따위의 미신자들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사람이 화술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가서 연설을 하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인기가 엄청났대요. 그러니까 신이 나니까 파리 대로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보고 욕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욕짓거리 퍼붓는 나를 이 자리에 한번 쓰러뜨려 보라고.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시면 나 한번 죽여보라고. 이런 망령된 짓거리를 서슴지 않았어요. 자, 그렇지만 이런 볼테르도 나이가 먹어가는 것은 예외일 수 없죠. 점점 노인이 되어갔고 지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게 됩니다. 회진하는 의사, 담당 의사를 향해서 간절히 매달리면서 부탁합니다. 만약 나의 생명을 6개월만 더 연장시켜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드리겠다고. 이제 담당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볼테르 선생님. 선생님의 생명은 6개월은 고사하고 단 6일도 현재의 의술로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원기 완성할 때 꼭 붙잡고 놓지 않았던 볼테르의 이 무신론, 의사의 그 선고에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 고백이 이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다. 아,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구나. 오 그리스도여, 오 예수 그리스도여. 탄식하며 죽어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인생에게 하나님이 없고 인생에게 예수가 없고 인생에게 복음이 없으면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16절에 나오잖아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입니까? 그 다음 보니까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저주와 병마가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선포가 됐습니다. 공동체와 지역과 나라 전체가 생명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우리가요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물결에 같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요. 이 살아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버려둔 인생들, 이방인들 말하잖아요, 지금. 자, 이방인들. 그러면 이방인들 그냥 유기된 채로, 버려진 채로 그냥 놔둬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부터 오늘 보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유기되면은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자, 21절부터 23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잖아요. 100%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나라 한번 가보세요. 100%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100% 멸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백성들 특징이 있습니다. 완전히 타락이 또 이런 타락이 없어요.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자기 여자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우상 숭배를 넘어가가지고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최악의 성적 타락으로 들어간답니다. 지금 이 26절하고 27절 말씀은 당시의 로마 황제의 성적 부도덕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 자신을 주, 로드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자신을 섬기라고 그랬죠. 자, 이어서 우상 숭배를 넘어서 자신을 신의 자리로 올려놓습니다. 자,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밑을 모르는 성적 타락으로 내려가죠. 로마 황제 여자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농락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동성연애로 넘어가죠. 역사가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15명 중에 장장 14명이 동성연애자예요. 27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 황제들 보응 받았어요. 성병 보응 받았다고. 나라 황제가 성병 걸려가 있으니 나라 안 망하겠어요? 로마의 이 멸망 가운데 들여다보면 로마 황제의 이 부도덕하고 이 성적 타락이 들어갑니다, 이거.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면 그 유기된 특징이 정말 처절해요. 자, 29절에서 31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보절을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1가지. 21가지 온갖 부도덕을 다 뒤집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유기된 사람들의 결말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에 해당해요? 사형입니다.
이 사형에 해당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다 옳게 그냥 한꺼번에 같이 죽재요. 여러분, 이때 사형은요, 단순히 범죄자를 사형해서 사회 조직에서 이게 완전히 그냥 축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형은 뭐냐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받는 게 그게 사형이에요. 자, 예수 안 믿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 지었으니까 아이고 통쾌하다. 당연히 벌 받아야지. 당연히 사형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어느 마음이 들으세요? 로마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로마서를 왜 썼는가? 이런 이방인들 그냥 유기되도록 놔두라고 로마서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서를 왜 쓰시느냐? 이 이방인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유기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원래 유기된 사람이라. 우리 여기서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 누가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느 누군가가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지옥 백성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이 역사를 안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는지, 역사를 공부해보면 때로는 정말이지 전율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1885년도에 4월 5일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공식 선교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제물포항, 인천에 옵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들 손에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 마가복음이 들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은 세계 선교 역사상 우리 한국이 유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손에 들고 온 이 마가복음 성경은 누가 번역한 걸까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원래부터 한국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수정, 전남 곡성 태생입니다. 학문에 아주 뛰어나서 조선 관리 중에 참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이 1882년 10월 달에 신사요람단, 많이 들어보시죠? 신사요람단에 합류를 해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문물 탐방하고 학술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게 농업기술이에요. 선진 농업기술. 그래서 일본, 그 당시에 일본 농업의 대표자, 학자예요. 그러면서 독실한 기독교인을 찾아갑니다. 쯔다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쯔다센.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쯔다센 박사가 이수정에게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의미 있는 한마디를 해요. 이 책에는 태양과 같이 온 누리를 밝히는 분이 계십니다. 이 책에는 온 누리를 태양처럼 밝히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 말에 이수정이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자, 이 쩌다센에게 한문 성경을 선물로 받은 이수정, 성경을 읽고 연구합니다. 놀랍게도 성경 다 읽자마자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1882년도에 건너가서 1883년도 4월 29일 부활절에 신앙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이수정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래,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 번역을 해야 한다. 사명을 깨닫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수정이 번역한 이 마가복음을 들고 제물포항에 들어올 때가 1885년도예요. 그러니까 2년 안에 이수정이
마가복음을 전부 다 번역한 거예요. 놀랍게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게 이수정이 한국말을 가르쳤다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수정이 예수 믿은 지 1년 채 안 됐어요. 예수를 믿은 지 1년 채 안 됐을 때 이 초신자가 미국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조선에 선교서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수정의 선교 요청 편지가 미국 성서공회 잡지책에 실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교지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 이수정의 그 글을 보고 자신을 조선으로 부르는 마게도니아인의 음성으로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조선 선교사 지원서를 그 사람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미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는 이 사람을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 청년이 바로 언더우드예요. 이수정에게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한국의 마게도니아인이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수정이 1886년입니다. 귀국 명령을 받고 귀국을 했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우리나라 극우 보수파에 의해서 기독교 전파 죄목으로 해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은 지 4년이 채 안 됐어요. 신앙생활 한 지 4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불꽃 같은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우리나라 전체에 복음을 전가하는 큰 씨앗이 되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흑암에서 벗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백성들을 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아시겠죠? 복음만이 살 길이에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귀중한 복음서 중에 또 복음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성경에 의하면 70이고 강건해야 80이다 그래요. 한정되고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길로 안겨오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끌려가서 휘둘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꼭 믿음을 가지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고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유기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었던 자들이 온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깊이 간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우리 모든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